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 세례자 요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헤롯 왕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회자가 봉독해 준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이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살려두었습니다. 요한의 말이 듣기엔 괴로웠지만 그의 말을 즐겨 들었습니다. 자, 이런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매우 괴로웠지만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 때문에 소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곧바로 시위대 군인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 아주 짧게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언급을 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최고의 인물로 요한을 소개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바로 이사야가 가로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 설교가 울려 퍼지는데 이게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세례 요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주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복음의 출발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받느니라. 즉 세례 요한이 마지막 바톤 주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제 성취하는 분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준 사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능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군병들도 와서 회개합니다. 어찌할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지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오늘 우리가 18절에 봉독했습니다마는 당대의 분봉왕 헤롯이 한 잘못을 책망을 합니다.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죠. 이토록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을 했지만은 그는 그 나라 전체를 죄를 책망하여 회개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길이 뭐냐면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올 때에 맞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의 잘못까지도 책망했지만은 그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죠. 헤로디아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여자. 아주 악녀입니다. 남자를 움직이는 그 실력을 가진 여자. 역사에 보면은 그런 여자들이 있죠. 그래서 나라를 흔드는 여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 헤로디아에게 잡혀 있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토록 자기가 은혜 받았던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바로 이 헤로디아에게 잡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26절 이하에 나옵니다만은 자기간 맹세,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죠. 말씀 은혜를 받아 달게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현실에 가면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헤롯처럼 자기 체면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기도할 때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내 삶의 현장에 갔을 때는 환경이 그렇지 않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며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살대로 살 수 없었던 그런 상태, 바로 이게 헤롯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거기에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 때문이다. 오늘 이 현장은 생일잔치입니다. 헤롯 왕의 생일잔치.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실제 내정은 그 분봉 왕을 통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왕을 뽑지 않고 다른 나라 이방 에돔 사람이에요. 이 헤롯 가문의 헤롯 왕을 통해서 유대를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정치적인 실력이 참 대단했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던 그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죠. 지금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아마 헤롯 왕의 손자라고 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는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고, 이 로마가 통치할 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잘 누르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일에 계속합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웅장하고 정말 화려한 헤롯 성전이 건축되는데 계속 유대인들이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헤롯 가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면서 로마 식민지 통치도 잘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통치하는 정치적인 실력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일잔치에 온 그 사람들은 당대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 당대에 그래도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자기의 체면을 누그러뜨린,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6절에 매우 괴로웠지만 자기가 맹세 때문에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 때문에 소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봐서 무엇을 달라 할까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얼마나 이 헤로디아가 악녀입니까? 그 말에 매우 괴로웠지만은 자기가 맹세, 그리고 손님들 때문에 군인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죠. 참 이 헤롯 왕은 너무나 말씀을 뺏겨버린 비극의 인물이죠. 자, 우리도 삶에서 말씀을 뺏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 밭을 보면은 첫째 밭은 길가밭이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두 번째 밭은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고, 세 번째 밭은 말씀이 있기는 있지만은 눌려버리죠. 잡초에게 염려, 근심, 탐심 때문에 막혀버리죠. 이 헤롯 왕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말씀을,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을 뺏기지 말아라 명령하셨는데, 이 헤롯 왕은 말씀을 뺏겨버리죠.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맨 자, 역사에 대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헤롯 왕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헤롯 왕이 있었던 장소는 잔치자리잖아요. 술을 많이 먹었겠죠. 취한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성에 총총하게 있지 않고 감정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체면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죄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 죄가 들어오는 통로는 헤로디아였죠.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 가장 정말 멋진 춤,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돌들이 춤을 추는 그 모습에 매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들이 할 때 수만 명의 군중들이 함께 춤을 추며 그 춤과 함께 음악의 매료가 되는 것처럼,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출 때에 음악과 함께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춤과 음악의 힘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 헤롯 왕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 버렸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예 은혜를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에덴 동산의 이 하와, 에덴 동산의 아담도 그 직접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도 뺏겨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처럼 말씀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헤롯 가문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셨건만,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헤롯 대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정말 악한 일을 했죠. 오늘 아그리빠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악한 일에 동참을 합니다. 자,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의 직접 전도를 들어요.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25장, 26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정말 담대하게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전도를 듣고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살려주지도 못하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헤롯 가문에 많은 은혜를 주셨건만 그 헤롯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죠. 여기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자, 이런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바쁘기 때문에 또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 일에 분주하지요. 여러 가지 피곤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 비유를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 잔치에 초대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쌍, 5겨리를 샀는데 아무래도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왕의 초청을 거절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또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속아서 말씀을 뺏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들이 와서 말을 전할 때 정말 설득력 있게, 정말 그럴듯하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속임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관계에서 정말 내 말씀을 빼앗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뒤돌아보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 하셨고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도착할 때까지 그 말씀을 뺏기지 말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일심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소그룹, 제자반이 중요합니다. 다 내가 받은 말씀을 반대하고 대적할 때에 우리는 말씀 뺏겨버리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받은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더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헤롯은 그 말씀을 뺏겨버리는 그 자리,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반 새로 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며 또 어려움 가운데 서로 기도해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 세례 요한은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죽음 이후에 예수님 광야로 가서 내일 나옵니다만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더 사역을 확대해 갑니다. 결국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죽임 당해요. 그렇죠? 그러나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도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믿음의 길을 정말 조금도 꺾이지 않고 달려가셨던 분.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말씀 뺏기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